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은 지혜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덕도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혜자를 찾아가서 스승에게 배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경험으로나 그리고 자기의 알고 있는 학문에서 나오는 지혜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매우 우리에게 영육간에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전도서 7장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유익을 전해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지혜의 삶의 근본과 인내와 겸손에 같이 지나친 의로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위험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지혜의 중심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또한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시간, 말씀 안에 신앙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지혜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은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자, 여기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름이라는 단어와 기름이라는 단어가 름자가 같고 첫 글자는 다르지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달라요. 또 원어로 보면 이름은 쇠임이고 기름은 쉐멘인데 히브리어는 첫 글자가 같고 한글은 끝자가 름자로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기름이라는 단어는 은유적으로 재산과 그리고 재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기름을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중요할까요? 기름이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은 기름을 더 좋아합니다. 즉, 재물의 기름, 재능의 기름, 명예의 기름, 이 기름이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하지 이름이 밥 먹여주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은 살아생전에도 필요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죽자마자 이름이 사라지는 것 됐으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야 나오라, 이런 예수님의 수고가 있었어야 할 것이에요. 이름은 살아생전에도 필요하고 죽음 이후에도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살아왔던 기간이나 앞으로 살아가는 기간에도 기름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름 하다가는 나중에는 떳떳한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는, 즉 솔로몬은 좋은 이름이 향기로운 기름보다, 좋은 기름보다, 화려한 재물보다, 화려한 명예보다, 권력보다 이름이 더 좋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훌륭한 직분이나 훌륭한 어떤 직에 있을 때에도 그 이름이 빛이 나겠지만은 의롭다, 신뢰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불신간에도 이름이 죽을 때나 살 때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지고 유명해지면 그 이름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 이름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계시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살아가고 또 해야 될 사명이 있을 때는 이름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바꿔주신 적도 있다는 사실, 성경을 읽어본 분이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하는 소리가 1절 하반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출생은 태어나자마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자기 자신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상태가 출생하는 것이에요. 죽음은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저울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의 살아왔던 그 모든 총체적 그 시간들을 계산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헌신을 낮은 자 가운데서 정말 십자가를 달게 지고 살았던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찬송하며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뺀질거리고 교회는 출석했는데도 온갖 자기 이기적인 그런 생각만 하고 6월 3일 날 표를 얻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다가 절간에 갔다가 뭐 온갖 무속신앙을 찾아다니는 이런 자들은 어떨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여서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바로 태어나는 날보다도 죽는 날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고 안 두렵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호람데오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묵상은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머리맡에 두는 거예요. 테필라를 머리에 팔에다가 이렇게 부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살지는 못하더라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그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 편하기로는 장례식장에 가는 것보다 결혼식장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우리 모든 환경을, 그리고 내 생각을, 내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에 장수하다가 별세한 분 앞에 갔을 때는 유족들에게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갓 결혼해서 이제 갓난뱅이가 있고 어린 자녀를 두고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조문가도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물론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다 후손들이 성인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를 둔 그 장례식장에서는 그들의 가정의 삶의 궤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뒷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이 말이 정말 현실적이고 경험적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상집에 가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반면에 결혼식장에 갔을 때는 그저 웃고 전부 다 축하하는 그런 장소로 왔기 때문에 화기애애하게 나눌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예전에 못 살 때는 잔치집에 가는 것이 큰
보람일 수도 있어요. 기쁨의 날일 수 있어요. 못 먹던 그 시절에 잔치집에 가면 자기가 먹지 못하였던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즐겁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은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초상집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혼인집에 가서 웃고 떠드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은 순간의 기쁨을 주지만 삶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상실됩니다. 가면 신랑 신부 그리고 또 양가 가족들 그리고 찾아왔던 많은 축하객들 하객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또 열등의식 때문에 그러한 진지한 인간으로서 그 생각을 저버리고 오히려 열등의식에 그리고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잔치집에 가서 음식 잘 대접받고 잘 잡쌌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신랑 신부 그리고 친구들까지 나중에는 다 잡수고 오는 이런 일들이 잔치집에 가면 있을 수 있어요. 초상집에 가면 숙연해집니다. 누구나 한번 가는 그 길, 정말 정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자가 훨씬 더 낫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꾸지람이나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꾸지람이나 책망을 들을 때는 듣는 당사자는 이미 마음이 상해 있어서 귀를 닫아버릴 수 있고 그 말을 진지하게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것이 거의 근성으로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망의 내용은 전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바로 책망은 바른 말이지만 듣는 상대가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폐단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듣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수용하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망을 자기 삶에 적용하면 이전 삶보다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지요. 뇌물이 바로 탐욕자에게 구미가 당기는 메뉴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솔로몬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에도 후에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국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하여서 결국은 자기 욕심이 과한 것 때문에 아들의 때에 나라가 갈라지도록 하는 단초를 준비했던 사람이 지혜자라고 여기고 있던 전도자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 지도자였던 솔로몬이 결국은 아들의 나라 때에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그런 자였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에게도 판단을 흐리게 하는, 뇌물이 준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아주 고약한 악마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뇌물에 오염되고 나면 명철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제 8절에서 14절을 보면 더 나은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자 솔로몬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만 보실까요?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끝을 바라보면서 인내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른 것을 모두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빠르기를 원하는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천천히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고욕을 당하고 있던 그들을 끄집어 내달라고 자기네들이 해방되기를 원하였던 그 시간이 물론 430년 만에 나왔지만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100몇십 년 지나가는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자들은 빨리 해방되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천천히 시작하지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은 믿음의 열매가 익어간다라는. 지금도 대통령 후보들이 각자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이 급속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다. 섭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섭자가요 참 희한해요. 섭자가 당기다, 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기려면 뭐가 당겨야 돼요? 손가 당겨야 돼요. 그리고 쥐려면 무엇을 옮겨쥐려면 발로가 옮겨질 수도 있어요. 침팬지들은. 그러나 사람은 손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손수변에 그 다음에 휘가 이게 3개나 붙어 있어요. 한자 글자가 뜻글자라서 저거 보면 참 기이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손으로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는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연결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듣는 그것이 바로 경험으로 듣고 삶으로 듣고 현장에서 듣고 내 삶으로 연결되는 그것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처럼 그런 실수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의 시작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자, 우리가 고3들 되면은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을 때문에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수능을 보는 고3 수험생들이 고3이나 또 졸업한 재수생이 그 공부하는 그 수능 점수는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1번 집에서 잠잘 때에, 2번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갈 때에 필요한 것이 수능이에요. 수능 점수예요. 그러나 대학교에 들어간 다음에는 수능이 필요가 없어. 그 대신에 대학교에 입학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성적이 좋으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할 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직장에서 은퇴할 무렵에 있는 사람이 수능 점수를 이야기하고 대학 공부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삶의 마무리를 바로 8절에서 하고 있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끝맺음은 시작 이전의 삶을 아름다움으로 성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지식인들도 사회 지도층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말 안 해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도 교만이고 둘째도 교만이고 셋째도 교만이고 99번째도 교만이고 10,000번째도 교만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있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6월 달에 호국 봉헌의 달이다. 6월 25일 6.25 사변을 어떤 정신없는 인간들은 우리가 북침을 했다라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그 아픔을 디디고 현실에 적용하여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면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은 왜냐?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에 살지 못하여서 심판받았던 자들은 거기에서 뉘우치고 다시 회복되었다라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당연히 과거가 오늘보다 낫지요. 과거 때문에 내가 오늘이 더 개선되었다면 얼마나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현재를 직면하지 아니하고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패배자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았습니까?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에 먹었던 것이 생각나고 오이가 생각나고 참외와 부추가 그리워진다라고 이들이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죄가 되었을까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잘 믿었는데 지금만 믿으면 효과가 없지요. 수능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수능일 당일에 고사장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다면 준비했던 것이 무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자, 우리 12절을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자, 돈과 지혜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목숨을 살려내는 것이 일조를 할 수 있어요. 다급하여서 응급실에 갔을 때 돈이 없으면 세부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돈이 목숨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돈은 외적인 것에 관여를 하지만 내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지혜가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 문제는 바로 물질과 그리고 지혜.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혜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야고보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돈과 지혜를 대비하였을까?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지혜롭게 어떻게 일을 처신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인식하는 그것이 돈보다 우선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가 생명을 살린다. 죽음 위에도 있는 것이 영생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우리는 바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14절 보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우리에게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에 형통과 공고한 것을 혼용하여서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정반대의 개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했을 때는 공고하다, 악하고 나쁘고 고약한 것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이지요. 지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믿음을 고취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것만 우리에게 확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최고의 내비게이션,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멘트를 주시는 그 멘트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레이션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그늘 아래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자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듣고 과거를 듣고 현재를 듣고 미래를 향하여 내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바로 믿으면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고 있는 당사자일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17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전도자는 지나친 의로움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도 되지 말라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의로움이란 성경에서 우리에게 신약에서 보여주는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 어설프게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의지한다라면 막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을 바로 경계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태도를 결국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전도자는 안타깝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매자도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거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그분께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15절에서 22절은 절제와 그리고 바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5절에서도 보았습니다. 의롭게 살아도 일들이 망가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하게 살아도 거짓말을 저렇게 하는데도 지지도가 자꾸 올라가는 이것 또한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 역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럽게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또한 의로운 삶과 악한 삶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경험이 분명히 없다라고는 못할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땅히 칭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의롭다라고 과도하게 자기를 피하라는 이런 것은 절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는 삼시세끼 밥 굶지 아니한다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과도하게 악하게 남을 악평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일 또한 자제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해서 무너지는 자가 당연히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그 길이가 길어질수록, 살아온 시간이 많았다면 많을수록 허물이 더 많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의 신앙 경륜이 높아졌다면 더 이건 벼이삭처럼 고개를 숙일 수 있을 것이고, 그에게 묻어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사망의 냄새가 쫓겨나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며, 내가 했던 의를 드러내기보다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일꾼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상처나기 쉽게 말하는데 남을 비판하기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는 말이 죄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 또는 대통령 후보라면 언어를 절제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궁극적인 지혜를 찾는 것이 참말로 정말로 억수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를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잠언에서 이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지혜를 잘못 구하니까 음녀를 만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땅에 지혜를 찾으러 갔는데 세상에 음녀를 만나게 되었다.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됐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안내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낯선 여자를 만났다라는 것을 잠언에서 우리는 이미 확인을 다 했습니다. 미궁에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리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도 지옥의 냄새가 나는 것을 가르치는 그 사람은 바로 참된 지혜가 거기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이 만든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것을 절대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영원하신 분만 영원한 것을 만들 수 있다. 우리 하나님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인생에서 깨달는 것을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7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하는 죄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지었었습니다. 생명과 진리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는데, 그런데 정직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유혹을 받아서 여러 길이 있는 것처럼 찾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범한 이후로 언제나 한 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에도 예수 이외에도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유혹받아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악마들이 조종하여서 사람들을 꿰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 넓고 넓은 그 길은 대한민국을 윤택하고 국방 안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더 넓은 길, 편한 길, 일확천금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그 길을 우리는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괜찮겠지 하고 믿는 그것이 불신이에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앙심이 독특한 거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한 것도 먹어도 괜찮다고 믿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성도들이요. 자기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더 옳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른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유월한 달 내 오른손이 우리 신앙에 도전하는 그런 악마를 뽑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